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4월 29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6절에서 24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늘 기쁨 땅 감사 없는 변태의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늘 기쁨 땅 감사 없는 변태의 삶.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선민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 하늘로 기뻐하고 땅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십자가의 생활화와 더불어 우리가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좌우명으로 삼을 수도 있고 모토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하늘로 기뻐하라, 땅으로 감사하라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로 기뻐할 수 없고 땅으로 감사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바로 변태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늘로 기뻐하지 않고 땅으로 감사하지 않는 삶이 어떻게 주로 나타납니까? 땅으로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조차 땅에서 얻을 기쁨을 위하여 동원합니다. 이제부터 삶은 변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변태는 얼른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그 정상적이 아닌 성적 욕망을 갖고 있거나 그런 비정상적 성적 욕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위, 그런 욕망이나 행위를 사람을 우리가 변태라고 말한다라고 일상적으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그냥 글자 그대로 본래의 형태가 변하여 달라진 모든 것을 다 변태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탈바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물에서도 가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줄기의 변태입니다. 줄기가 변해서 그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바뀐 것이지요. 덩굴 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뿌리도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 이런 거 변태입니다. 근데 이런 변태는 우리 인간들에게 참 유익한 변태 아닙니까? 근데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변태의 모습은 그 자체로 행복도 변태가 되고 기쁨도 변태가 되고 만족도 변태가 되기 때문에 변태의 만족과 변태의 기쁨으로는 기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정상적이라야 돼요. 행복도 정상적이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태의 모습을 고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냥 보면은 우리가 읽어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혼인 전에 있는 약혼하지 않고 있는 처녀를 꿰어서 동침했으면 그 처녀를
폐물을 주고 그 아버지께 폐물을 주고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뭐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딸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그 당시에 그 언어로 말을 하자면 아버지가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남자를 사육감으로 그럴 때는 그 딸을 범한 죄값으로 또 폐물을 드려라.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맥이 이어지지 않는 듯한 말씀들이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리고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와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이 또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맥락이 이어지질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게 언뜻 보면은 1계명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1계명을 반복하는 말씀 같지만 전혀 다른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맥락이 뚝 끊어지면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리고 또 맥락이 끊어지면서 과부와 고아를 너희가 잘 보살피고 배려해라. 라는 말씀으로 연이어 나갑니다. 이 도저히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말씀들의 나열이 통일적으로 엮어지게 되는 주제가 뭡니까? 그게 바로 변태의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변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다방면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약혼한 처녀를 꿰어서 동침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무당에게 가서 전보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수간, 짐승과 간음을 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과부와 고아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나그네를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 안에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나그네를 말합니다. 그런 나그네를 박대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변태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변태의 이유가 뭔지를 한번 깨달아 보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왜 변태의 삶이 나타날까? 변태란 도대체 인간에게 삶의 다방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상현상인데 그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 내막이 도대체 변태의 내막이 뭐냐? 왜 변태가 생기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감각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점, 열을 느끼는 거죠. 냉점, 차가움을 느껴요. 압점, 압력이나 접촉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냉점이 없으면 차가웠다고 하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통점이 없으면 아무리 두드려 패도 아픈 줄을 몰라요. 그런 걸 주제로 영화를 만드는 것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온 몸에는 통점이 제일 많은데 1제곱센티미터 안에 아주 작잖아요. 150개 정도의 통점이 분포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압점이 그 다음에 많은데 1제곱센티미터당 25개, 냉점이 6개에서 26개, 뭐 이렇게 온점이 제일 작대요. 아예 없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3개 정도 분포되어 있어 한 작다고는 얘기입니다. 마음에도 이런 감각점이 있습니다. 마음의 감각점은 기쁨을 느끼는 감각점이 있고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감각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슬프다라는 것은 따로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감각점이 있는 게 아니라 독립된 감각점이라기보다는
기쁨이나 행복의 반대 현상으로서 느껴지게 되는 그런 감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멀어지면 슬픔이 커지고 고통이 커지는 것이죠. 만족이 없으면 불만을 따로 느끼는 점이 있는 게 아니라 만족점에 닿는 부분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불만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마음에 있는 기쁨점과 행복점에 닿는 무엇이 없어서 기쁨을 느낄 수 없고 행복을 느낄 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기쁨이라는 뜻의 에덴 동산에서 삶을 살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하나에 국한시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예수님께 주신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마음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마음 안에 들여놨을 때 기쁨점과 행복점을 자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마음과 마음이 서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서로 안으로 들어왔을 때 마음 안에 있는 기쁨점과 행복점을 자극함으로써 기쁨과 행복이 느껴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기쁨의 상태고 행복의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의 크기와 성질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크기는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하나님 사이즈의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를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에서도 그런 힌트가 나오는 바대로 우리 마음에는 천하를 다 집어넣어도 천하가 하나님보다는 크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고도 거기에 행복점과 기쁨점과 만족점이 자극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점과 행복점 자체가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보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듯이 기쁨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기쁨점과 행복점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자극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로 맞춤형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변태가 왜 생기는가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근데 로또의 금액이 무려 200억입니다. 재벌가 회장님이 아니고서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금액이에요. 하도 돈이 없다가 보니까 200억이 어느 정도로 커 보이냐면은 태산에 태산을 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 로또에 당첨한 그 사람 자신의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마음의 크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0억으로서는 도저히 기쁨과 행복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즈를 채울 수도 없고, 그리고 200억이라고 하는 돈은 원래 마음에 만들어져 있는 행복점과 기쁨점을 자극할 수도 없는 물체입니다. 근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믿는 거예요. 돈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존재들, 이런 애인을 사귄다 그러면 애인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할 때 의지처라고 얘기한 그것이 지금 다시 얘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0억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돈을 쓰면서 기쁠 거라고 믿으면서 한번 나가서 꿈에도 그리던 자동차 한 대를 샀습니다. 예를 들어 6억짜리 벤틀리를 하나 딱 샀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조금 흠집이라도 날까 겁이 나가지고 한 달 탔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롤스로이스 팬텀을 타고 다닙니다. 200억에서 6억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까짓 거. 팬텀 6억짜리 또 하나 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돈으로 벤틀리를 사면 6억짜리 벤틀리를 사면 기쁠 거라고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살 때 잠깐 기뻐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그 기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또 롤스로이스 팬텀을 사야 돼요. 그리고 또 이건희 씨가 마이박 타고 다닌다니까 마이박을 또 사고 싶어요. 어차피 남는 돈 다 뭐 하겠습니까? 한 50억만 있어도 나머지 여생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또 사봤어요. 근데 또 안 돼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 존재들이 내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이 착각이 과도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쏟아붓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쇼핑을 하는데 불필요한 것까지 쇼핑 자체가 그 쇼핑을 해서 산 물건이 내게 어느 정도 필요한 건 고려하지 않고 그 쇼핑 행위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으로 믿고 쇼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변태가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세상 것들은 내게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기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0억을 모은 사람이 200억 갖고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나머지 돈 갖고 투자를 해갖고 300억이 되기를 바라서 로또를 1000장 삽니다. 이 변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적 변태. 남녀관계라고 하는 것이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관계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 기쁨이라는 게 자꾸 사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인데 좀 더 다른 행동을 해보자. 좀 더 과하게 해보자. 그래서 변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돈을 써보니까 살 때 기뻤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 그래 옆에서 저렇게 비싼 물건을 저렇게 척척 사다니. 그때 어깨 힘이 빡 들어가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한 달 쓰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게 6억짜리 차인데 이거 사면은 평생 만족할 줄 알았는데 이거 한 달도 못 가네. 이거 내가 좀 더 써봐야 되겠구나. 분명히 돈을 쓰면 기쁜 건 맞아. 그러니까 좀 더 써봐야 되겠다. 더 쓰고 더 쓰고 더 씁니다. 차가 2대 되고 3대 되고 앞에 있던 차 팔아 치워버리고 또 바꾸고 해봅니다. 근데 안 돼요. 원래 그건 기쁨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자동차는, 이 세상의 돈은, 이 세상의 남녀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오직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자극이 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크기를 마음에 담아도 하나님 크기에 견줄 수조차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수용 능력 제로입니다.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봐라. 이것도 우리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기쁠 것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그것에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기쁨이 추려지지가 않잖아요. 내 만족이 생기지가 않고 있는데 과부와 고아를 어떻게 돌볼 수가 있을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까? 불가능하죠.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라. 그 뒤에 읽어보면 또 나오거든요.
지금 돈이 200억이 있어도 지금 모자라요. 왜 모자라냐면 6억짜리 차를 사봐도 만족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써야 돼.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쓰기도 200억이 모자라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근데 사도행전에서 왜 유무상통이 가능해집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이 현실로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마음에 갖고 나니까 행복점이 자극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쁨점이 자극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기쁘다 보니까 돈이 다 여유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유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이 땅에서 그 돈 갖고 쓰면서 기쁨과 만족을 얻어야 됐으니까. 근데 하늘로 기뻐지고 보니까 돈이 다 여유분이야.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쓸 돈이 별로 없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안 나타난다. 이 지금 변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돈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얻을 기쁨과 만족이 많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용 능력의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수용 능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내 아내가 있다 그러면 아내는 내 마음, 그 큰 엄청난 하나님께 맞추어져 만들어진 크기, 그 크기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 크기에 분포되어 있는 내 마음의 행복점과 기쁨점을 자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아내에게 마음을 부어버려요. 그리고 아내로부터 마음의 기쁨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때 아내가 원망스럽게 돼버리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수용 능력이라는 건 제로 상태예요. 내 마음을 수용해가지고 그 큰 내 마음의 크기에 분포되어 있는 행복점과 만족점을 자극할 수 있는 존재가 아예 처음부터 아니에요. 근데 남편에게 기대입니다. 남편이 내게 기쁨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어긋나니까 배반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죠. 남편이 누구길래 기쁨과 행복에 반대되는 행동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자동차 한 대 샀어요. 자동차가 뭐길래 그 자동차에 하나님 크기에 맞추어진 내 마음이 자동차에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자동차로 인해서 영원 무궁히 기쁠 것을 기대하느냐 말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명품백 사봤어요. 살 때 좋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만족한다고 하는 의미, 만족의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명품백도 산 사람이 더 많이 사는 거야, 여러 가지를. 왜 사요? 만족이 없으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명품백을 바라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변태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벤틀리도 내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고 명품백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솔로몬에게 그런 영화를 주시기도 해요. 다윗에게 왕자를 주시기도 하고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한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건 변태라는 겁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걸 추구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을 수 있고 내가 추구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느냐? 십자가 붙잡으세요. 십자가 붙잡아서 이 땅에서 그 어느 것도 예를 들어 자식이다. 자식이 무슨 죄입니까? 사실 그렇죠? 우리에게서 태어났다는 거 말고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진 내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그 마음을 만족시키라는 거예요. 자식에게. 자식은 못합니다.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에게 기쁨을 자꾸 찾으라고 누가 말합니까? 내 마음에다 대고. 그 마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 이후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꾸 이 세상 것들에게서 기쁨을 얻으라고 마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패고 때리고 이게 변태예요. 이게 변태라고. 돈 갖고 계속 사재는 거 이게 변태예요. 좋은 차 아니면 안 되겠는 거 이게 변태입니다. 가난한 사람 보고 도울 줄 모르는 거 이게 변태예요. 정상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야. 무당을 잡아 죽이라. 무당이 왜 있어요? 내 이 지상에서의 삶에 기쁨을 얻으려는데 지금 현재가 꼴꼴해요. 상태가. 그게 자꾸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보로 가는 겁니다. 이 변태지요. 그리고 또 짐승하고 수간을 한다. 아내와 함께 부부 생활을 해나가는데 그 아내와의 육체의 관계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관계를 갖습니다. 이게 변태예요. 기쁨이 없을 것에서 기쁨을 찾으니까 기쁨을 위해서 수용 능력이 제로인 것에다가 내 마음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없는 곳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과도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도 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일계명을 반복하시는 게 아니라 짐승의 수간과 마찬가지로 짐승 수간이 애굽에서 종교 의식 속에 포함되어 있던 행동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신전 창녀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풍요의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와 대적을 할 때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할 때 광란의 몸짓을 보입니다. 이다 변태적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일계명의 의미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변태적 행위가 좋아서 제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정상적인 부부관계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고 살기에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신에게 가서 광란의 몸짓을 하면서 풍요와 다산을 추구해 들어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은 하늘로 가득 찬 기쁨으로 하늘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이 땅과 접촉하면서 살잖아요. 접촉만 할 뿐이지 접촉점만 있을 뿐이지 우리 마음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집어넣으면 수용 능력 제로인 것들이 못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을 못 줘요. 만족을 못 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변태가 나타나는 거야. 너 나한테 빨리 기쁨을 줘. 그래서 정상적으로 부부관계에서 안 되니까 이상 형태를 하면서 너 나한테 기쁨을 줘. 돈도 그냥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신 대로 쓰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돈 쓰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이상한 쇼핑 정말 짓거리를 다 하고 다니는 거지요. 변태가 나타나는 거죠. 이 땅은 접촉하면서 하늘로 마음이 가득히 기쁜 상태에서 땅이 접촉될 때마다 마음을 들여보내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마음이 기뻐요. 그러면 약혼하지 않은 남의 처녀를 꼬드겨가지고 동침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로 기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온갖 변태 행위들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삶에서. 하늘로 기뻐해서 마음이 풍족합니다. 근데 아내를 딱 봐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향한 기쁨의 형태가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을 딱 봐요. 하늘로 마음이 푸근해졌습니다. 만족해졌습니다. 공부 못하는 자식을 딱 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 관계 감사 하나만 갖고 되겠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감사 하나 갖고 돼요. 감사하노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너 자식에게 이렇게 야단을 쳐라. 내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러면 야단치면 됩니다. 칭찬해라. 칭찬하면 됩니다. 먼저 감사가 나와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야. 근데 이거는 자식에게 기쁨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식은 수용 못해요. 내 마음을. 수용 못하니까 너 왜 내 마음을 기쁘게 못해? 하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라고 요구하는 행동이 다 변태로 나타난다. 자식에 대한 변태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로 기쁘잖아요? 그러면 유무상통이 일어납니다. 유무상통의 완벽한 모습까지는 못하더라도 절반쯤 아니면 30%라도 쫓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쫓아가기는커녕 유무상통의 방향으로 30%라도 쫓아가기는커녕 반대 방향으로 200%, 300%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더 긁어 모으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왜? 그 돈이 있어야 기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의 관계에서 변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돈 하는 게 이게 변태가 아니고 뭡니까? 프로이드가 온 세상의 인간의 모든 삶의 행동을 위한 에너지를 성에너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변태예요. 칼 마르크스가 이 세상의 모든 행동의 에너지를 물질을 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변태입니다. 다윈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진화한다는 겁니다. 이게 변태입니다. 다 변태예요. 다 변태예요. 어떻게 다 변태라고 할 수 있냐? 다 변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마음에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에 다 변태가 나타납니다. 이상행동이 나타납니다. 이 변태, 아주 유전적 변태를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생내적, 베넷병신이에요. 베넷병신. 베넷병신으로서 변태행위 아니면 못합니다. 땅에서 기쁨을 얻겠다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병신이에요. 병신. 베넷병신. 변태의 뿌리고 어떻게 없앱니까?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대답이 없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쁨을 얻겠다고 달려드는 모든 이 세상 존재들에 대해서, 수용 능력 제로인 존재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불만이 나타날 때마다 아이고 이 자식이 무슨 죄라고 내가 이 자식 놈에게 기쁨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냐. 자식에 대해서 죽어버려야지.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나타날 때마다 아내가 수용 능력 제로인 존재인데 내가 거기서 무슨 기쁨을 얻겠다고 아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냐. 제로. 돈 없어서 불만. 돈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를 기쁘게 할 것이라고 돈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때문에 불만을 갖느냐. 돈에 대해 죽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 마음을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행복점과 기쁨점과 만족점에 당신을 충분히 닿도록 당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럴 때 하늘로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접촉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마다 그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어제 말했던 그 신성한 노동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우리들은 생내적 변태 병신입니다. 변태 행위 아니면 할 수 없는 자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생활화하게 하시고 변태의 삶을 벗어나게 하셔서 하늘로 기뻐하라, 땅으로 감사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는 복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